오늘은 종려주일이며 순환주일입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표 아래 온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아멘.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호산나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 찬송하고 찬송합니다. 그 옛날 무리들이 종려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했듯이 저희들도 손을 들어 찬송하며 주님을 맞이합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며 겉옷을 깔아 영접했듯이 저희들도 주님의 발길이 닿는 곳에 우리 마음의 옷을 펼쳐 놓았습니다. 오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신 주 예수님, 오늘 우리 마음에도 오시옵소서. 종려주일 예배로 모인 우리 교회에도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에도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여의 기도 시간입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일주일의 삶을 뒤돌아보며 참여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의 확신입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17장 1절을 부르며 경배와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찬양하리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를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같이 합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0장 찬양 드립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라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기쁨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김선희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이 보살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도 때때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교만하며 불평불만을 말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며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땀 흘리신 그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인내와 절제와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귀한 말씀 주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되어 몸만 왔다 가는 예배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새벽 일찍 일어나 준비한 것처럼 말씀과 예배를 사모함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산제사 드리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매 순간순간이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옵시고 말씀 전하실 때마다
성령님 각 사람 마음에 찾아오셔서 심령이 쪼개어지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을 미혹하는 악한 영들이 수없이 나타나고 이름 모를 바이러스들이 생겨나고 사람들의 마음 또한 강팍하다 못해 무서움을 느낍니다. 이럴 때일수록 믿음을 단단히 하여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준비하고 수고하시는 손길, 이름 없이 빛 없이 교회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실 줄 믿사옵니다. 살아 숨쉬는 순간순간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4월 목회 계획이 예고되었습니다. 4월은 부활의 달로 보낼 것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며 순환주일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는 고난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예배 주일 가정예배로 드립니다. 정부에서 2주간 더 현재 단계를 유지한다라고 발표가 되어져서 우리 교회도 따라야 될 것 같고요. 오늘 2부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서무부원들과 구역장님들 모이겠습니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한밤 기도의 성금요일이지만 이번 올해의 성금요일은 그냥 쉬겠습니다. 대신에 새벽 기도에 집중하겠습니다.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는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만방에 증거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 바라고요. 부활주일 예물도 봉헌하겠습니다. 오는 부활주일 새벽기도회는 촛불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1년에 유일하게 딱 한 번 드리는 주일 새벽기도회입니다. 이미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촛불을 밝혀서 함께 하는 귀한 시간을 가지려고 하오니 성도들 다 참여해 주시고 연회와는 좀 다르게 일부 예배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부활주일 새벽기도가 진행되어 일부 예배를 2부 예배 통합을 시켰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5시 새벽기도에 8시 1부 예배, 2부 예배 11시 이렇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는 주일 찬양 예배는 주일 가정 예배로 드리겠고요. 조금 전에 우리 권사님 기도도 하셨지만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내일부터 진행되어집니다. 기도 담당, 찬양 담당 구역별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여러 가지로 여의치 않은 상황인지 알지만 조금 2부 예배 후에 구역장님들 모여서 논의도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구역원들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셔서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구역 단톡방을 통해서 미리 찬송가를 공지하시면
와서 뭐 한 번 정도 불러보고 바로 들어와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정의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구역장님들께서 단독방에 찬송가를 올려주셔서, 아니면 여러분 핸드폰에 찬송 몇 곡 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해서 와서 찬양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매일 새벽에 나오시면 이런 책자를 나눠 드릴 겁니다. 미리 제가 나눠 드릴 수는 없고요. 내일 새벽에 오신 분들부터 이런 책자를 나눠 주시면 이 책자 안에 지금 소개되어 있는 29일 월요일 날은 점심 또는 하루 금식하기, 30일 날은 물 위에 다른 음료 마시지 않기 등등 실천 사항과 관련되어지는 말씀 본문 설교까지도 다 들어있는, 이번에 월드비전에서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 책자를 개발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책자를 이용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교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또 월드비전에서 협력을 요청하고 있는 이 고난주간 금식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또 이웃을 돕고자 하는 그런 서로 간에 협력하는 모습도 오늘 부활주일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방문하신 분이 있어서 잠시 한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가족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저희 집사람 큰 오빠께서 오늘 예배에 함께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드릴까요? 한번 인사 한번 드리죠. 저쪽에 앉아 계십니다.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멀리 부산에서 오셨습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모두가 자리에 앉은 상황에서 앞뒤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며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2부 예배 후에 모임이 있어서 2부 예배 다 참석하세요 했더니 오늘 1부 예배는 구역장님 한 분만 참석을 하셨습니다. 또 우리 이목권사님께서 봐주셔서 참석해 주셨는데 감사를 드리고요. 특별히 이때 우리 여러분들께서 구역장님들을 위해서 많이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한 주간입니다. 정말로 주님의 고난을 나의 고난으로 여기고 새벽을 깨우면서 그동안 쉬었던 우리의 모든 과정들을 이번 이 고난 주간을 통해 깨울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선택이 있는, 결단이 있는 한 주간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헌 찬송 드리며 함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634장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종려주일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호산나 찬송하며 외쳤던 그 함성이 지금도 들리는 듯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한 가지 마음으로 호산나 찬송하며 나아가는 종려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모든 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 예물을 봉헌합니다. 범사에 감사한 일들이 있어서 감사 예물도 봉헌합니다. 보내는 자의 마음을 가지고 선교 예물 봉헌하옵고 어려움 당한 이웃을 조금이라도 돕고자 구제 예물도 봉헌하오며 이렇게 아름다운 귀한 성전을 주신 것 감사하며 건축 예물을 봉헌하옵고 주일 예물을 봉헌합니다. 예물 봉헌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 속에서 날마다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은혜숲 교회가 올 한 해 동안 회복을 갈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사오니 더욱 우리 하나님과의 간격을 좁히게 하옵시고 성도들과의 친밀한 교제가 끊이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들의 가정이 가정천국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에 더욱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하옵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천해야 할 실전적 상황들을 이 고난주간에 실천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좁게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성도들 의연함과 온전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게 하옵시고, 다음 세대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며 빠른 시간 안에 바른 예배의 모습이 회복되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진행되어집니다. 새벽을 깨우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옵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더욱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전을 청소하는 손길들, 특별히 강단을 깨끗이 하고 또 이렇게 강단의 아름다운 고난주간 꽃꽂이로 함께해 주신 귀한 권사님의 손길에 은총을 더해 주옵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날마다 감격 속에 살아가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와 원치 않은 사고로 병원과 가정과 요양에서 치료받는 회복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진수 집사님 속한 신뢰에 회복되게 하옵시고, 김명희 권사님 수술 이후에 많이 회복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속한 신뢰에 더 많이 회복되어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나와 할렐루야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한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거리에서 와서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발걸음도 있사오니 복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온전히 안위하시며 주님의 그 크신 권능의 손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믿음의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숲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꿈이며 말씀에 감동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올 한 해 동안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교회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 두 군데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53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먼저 봉독하고, 후에 누가복음 23장 26절로 43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53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신약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들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리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종료주일에 순환주일에 말씀의 자리로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친히 임재하사 강한 바람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종료주일이면서 순환주일인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그 지심은 우리의 질고를 향한 주님의 십자가 지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고난받고 죽으실 때에도 강도와 같은 취급을 받으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에도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알고 놓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 대신 폭동과 살인 혐의로 붙들려 있는 바라바를 놓아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바보다 더 중한 죄인으로 보았기 때문이지요. 폭동과 살인을 한 이 한 죄인, 그 죄인보다 더 중한 죄인 취급받으신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두 강도와 함께 같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두 강도 사이에 중앙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가운데 세워진 십자가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의 자리로 나갑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강도와 같은 취급을 받게 되었고 그들과 똑같은 십자가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리스도인 예수님은 강도보다 더 중한 죄인 취급을 받아서 십자가에 처형한 사건은 사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잘못된 판결이요 가장 큰 인간의 오류라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 인간들의 큰 잘못을 통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강도들의 십자가 사이에선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단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였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필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것은 십자가에서도 강도들의 죄보다 더 무거운 온 인류의 죄가 처형되고 있음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도 우리에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저주받은 십자가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저주적 관점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저주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의 모든 죄를 처리하는 저주받은 장소가 되었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악을 불태우는 번제단과 같은 곳이 바로 이 십자가의 자리 아니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은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신 그 순간은 인류의 모든 죄를 함께 끌어안고 그 죄값을 치르는 가장 저주받은 존재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를 저주받은 십자가라고 그렇게 표현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으셨지만 우리 하나님은 끝내 거기에서 그 십자가를 허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10절에 여호와께서 상함받게 하심과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라고 이미 이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온 인류를 대신하여 저주받은 십자가가 되어 죄를 담당해야 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에게는 저주적 모습으로 다가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강도들 사이에 세워진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실상은 그 강도들의 죄, 즉 그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달리셨기에 그 죄는 참으로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감상적 눈으로 바라보면서 눈물 흘릴 것이 아니고 거기에 소멸되어져가는 인간의 죄를 직시하면서 떨림과 두려움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불살라지고 있는 죄악의 냄새에 치를 떨어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 죄에 대해 치를 떨며 몸서리치고 있습니까? 더러 우리는 쓰레기장이나 혹은 분뇨 처리장 옆을 지날 때에 악취 때문에 코를 막고 참 마음이 불편한 그런 상황을 접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속에서 나온 것들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닌가요? 그럴 때 우리는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 참혹한 십자가의 벌을 주고 있는 죄악에 대해서 눈을 돌려야 하고 동시에 그것들이 다 내게서 나온 것들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강도들 사이 가운데 세워진 예수님의 십자가는 날카롭게 내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내 죄가 얼마나 무섭고 중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한 번도 전율을 느껴보지 않습니다. 아니 느끼지 않습니다. 아니 더 심하게 말하면 느끼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하여 무감각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정으로 감사한 것으로 받아들이려면 먼저 자신의 죄에 대한 두려움과 깊은 자각이 앞서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너무 이 죄에 대한 교육을 등한시하고 있는 것 아닌가? 목양자이기에 제가 스스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돌아봐 봤습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가르치고 자기 속에 있는 죄의 뿌리를 찾아내고 그것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거기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얻는 과정을 너무나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느냐 그 말입니다. 또한 성도들은 죄에 대해서 가르치려면 마음에 불편함을 갖습니다. 죄 말고 좀 복을 가르쳐 주세요. 오히려 우리는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들 스스로가 한번 돌아봐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으면서도 항상 구원받지 못한 사람같이 개운함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확신과 기쁨이 우리 속에 반감되었거나 때로는 상실되어 버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죄를 용서받은 것인지 안 받은 것인지 어떨 때는 희미하여 어떤 것이 진정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답답한 안타까운 나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어정쩡한 상태 말고요, 분명한 신앙 고백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확신, 그 확신과 함께 진정한 신앙인으로서의 자유와 기쁨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강도들과 함께 못 박으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거기서 불살라지고 있는 내 죄를 바라보십시다. 내 죄를 깊이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십시다. 그래서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 완전히 자유하는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자신감 있게 살아가자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는 큰 구원의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강도들의 십자가 가운데 세워진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십자가에 처형될 수밖에 없는 무서운 죄인인 강도라도 구원할 능력이 있음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관리들이 조롱합니다. 35절 말씀입니까? 제가 나름대로 의역을 해봤습니다. 이 사람이 남을 구원했으니 하나님의 그리스도여 택함 받은 자라면 자기를 구원하게 하라라고 백성들이 바라보고 그 옆에서 관리들이 주님을 조롱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군인들도 같이 희롱합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거든 너 자신을 한번 구원해봐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도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 말 아닙니까? 그뿐입니까? 그 옆에 달린 한 강도는 주님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요, 당신 자신도 구원하고 우리도 여기에서 구원해 주시오. 빈정대는 어투들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데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다 같이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들이 말하는 구원은 결국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 그들이 직접 눈에 보이고 직접 경험되어지는 현상을 보이라 그 말입니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구원할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한 대로 그리스도됨이 그런 작은 능력을 나타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님을 주님께서는 아셨지요. 우리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고 질고에 걸린 자도 고쳐주셨고 심지어는 걷지 못한 자도 일으켜 세워서 걷게 해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뛰어내려 자신을 구원한다 해도 그들이 믿지 않을 것임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셨던 것이지요. 그리스도됨은 바로 남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의 구원을 포기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나도 우리도 이름값을 해야지요.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진 이유는 우리들 스스로가 내가 그리스도인이요라고 말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들이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여기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임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임을 고백하며 그리스도인다웁게 살았기에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안디옥 지역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와,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불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우리 주님처럼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뒤돌아보니 남을 향한 나의 마음보다는 오히려 내 것만 챙기려 했던 그런 나의 모습이 더 확대되어져서 보인다는 게 너무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무능한 능력의 소유자로만 생각해서 무엇이나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바로 그 능력의 근원이 우리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에서 비롯되어진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때에 이런 사람들의 요구와는 달리 우편에 달린 한 강도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에게 간 열망의 마음을 담아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42절 볼까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저를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십시오. 눈물 나는 고백 아닌가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눈물이 폭 쏟아지더라고요. 주님, 나도 주님 앞에 진정한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는 지금 여기에서 구원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이 구원은 바로 왼편 강도가 주장했고 군인들이 주장했고 관리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그것을 바라는 게 이 우편 강도는 아니었다고 말입니다. 그는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죽음은 자기 죄값으로 마땅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이 우편 강도 말입니다. 거기서 구원받는다는 생각 있을 수 없지요. 다만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구원을 기도했습니다. 이 강도가 어떻게 이런 신앙에 이르게 되었는지는 사실 문헌도 아무 기록도 없습니다. 아마도 그는 그 이전에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지만 어쩌면 쫓기는 몸이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이미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만나지 못했다가 우연한 기회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우리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우편 강도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이 강도는 비록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자기와 같은 고통을 당하고 계시지만 그는 그리스도시요 그의 나라를 이룰 분이심을 이 강도는 알았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주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절대로 잊지 마시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그 강도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4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43절 앞에 영상에도 띄워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약속을 받은 강도가 그의 고통이 덜어지거나 기적적으로 십자가에서 살아나 육신의 구원을 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늘 말하지만 그것은 이 땅에서의 놀라운 기적을 동반하는 구원의 역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희생의 역사임을 우리는 이 종료주일에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져주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무엇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옛날 그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무리들처럼 당장 이 땅에서 구원의 증거를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당장 내 병이 치유를 받기를 바라는 건 아닙니까? 당장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까? 당장 내 사업이 어떻게 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까? 당장 내 가정이 어떻게 되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까? 당장 이 땅에 참된 정의가 실천되기를 기다리는 그의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을 생각하면서 제발 이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내 죄에 대한 대가로 이런 정도의 고통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민족이 또는 우리가 저지른 그 죄가를 생각해 본다면 이런 고통 어쩌면 우리에게 다가온 게 당연한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온전히 복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을 겪는 것도 우리 속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참으로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괴로움 아니던가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어리석은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거기 서 있는 게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진심으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자들을 위해서 서 있는 그 십자가, 그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요, 보잘것없는 인간의 이기적인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게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그것은 비록 강도 같은 자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가 이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라고 여겨질 때에 이 땅에서 괴롭게만 느껴졌던 모든 것들이 괴로움이 아니고요, 감사의 모습으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사이드 좌편 우편이 아니라 양편에 달린 강도의 그 중앙에 가운데에 세워진 십자가는 지금 내 마음 중심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게 진짜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이며 순환주일입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는 다시 한번 강도들과 함께 못 박히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그 십자가는 내 죄가 강도와 같음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 십자가에 죽어야 했을 죄임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이와 같은 내 죄를 인지하지 못한다면 나의 구원은 헛것이고 진정한 의미에서 내 삶의 기쁨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한다면 주님의 그 십자가가 내 것이라면, 내 이 마음의 중앙에 세워진 것이라면 남은 나의 삶이 기쁨이요, 은혜요, 감사의 모습이 될 것이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불려지는 그 찬송은 능력 있는 은혜의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이런 고백하게 하옵소서. 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에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 고백이 끊이지 않는 주님의 십자가에 내 마음의 중심에 세워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 찬송 14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 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오늘의 위탁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이 고난주간 동안 십자가의 묵상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와 이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